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께서 시작하신 날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기 원합니다. 똑같이 그냥 의미 없이 돌아오는 하루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세심하게 섬세하게 우리를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우리가 기쁨으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이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해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 38장 말씀입니다.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39장. 산염수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부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다장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막되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후렴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빨아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제와 마찬가지로 욥에게 계속 질문하시면서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제한적이고 얼마나 초라한지를 비교해서 설명하십니다. 여러 가지 동물들이 나오죠. 그 1절에 보면 염소,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었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우리도 지금 과학이 발달됐다는 이 시대에 동물들이나 또 사람, 이 어떤 잉태하는 포유류들의 그 임신 기간을 설정해 놓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은 10달, 보통 300일 정도로 보고 있어요. 280일에서 300일. 그 시간이 딱 차면 아이가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산부인과 처음 가면 임신 몇 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정일을 말해줘요. 다음 몇 월 며칠에 아마 아이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날짜에 딱 맞춰서 나오는 아이는 없습니다. 뭐 우연하게 그 날짜에 나온다고 해도 사실은 그 날짜를 맞췄기 때문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아이를 낳으면서 깨닫고 느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 많이 아이들을 낳으시잖아요. 아이들을 낳고 지금도 해산하고 이 아이가 태어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인간의 이 지혜가 발달되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낳으려고 그래도 그게 안 돼요. 나는 자연분만 해야지. 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물리적으로 그게 안 돼서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이가 예정일에 나와야 산모가 좀 덜 고생하는 걸 의학적으로 얘기해 주니까 이렇게 분만 유도제를 넣어가지고 아이가 빨리 나올 수 있게 하지만 사실은 아이가 엄마 뱃속 밖으로 나오는 건 아이가 결정하고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조종하려다 보니까 뭐가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해산이 잘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진통을 나는 오래 하고 싶지 않다. 아프지도 않고 싶다. 그래서 무통주사도 맞고 촉진제도 맞지만 어떤 분들은 그거 맞기 전에 아이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하루를 넘겨서 진통하기도 하죠. 사람이 지혜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렇게 계명한 21세기에도 얼마나 초라한지 모릅니다. 아이를 낳는 것만 봐도 그래요. 요즘 아이들을 잘 안 낳으시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이 젊은 부부들이 아이가 없는 가정들이 많아요. 그분들을 제가 뭐 정죄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한 가지 착각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자기네들이 원할 때 아이들을 갖고 낳겠다는 그 생각은 좀 경계하셔야 합니다. 내가 원할 때, 우리가 원할 때 갖자. 우리가 몇 살까지는 우리가 두 사람 재밌게 살고 몇 살 이후에 우리가 아이를 낳자. 그때까지는 피임을 하자. 라고 계획을 세우고 이 출산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게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원하는 뭐 35 이후에 아이를 낳아야지. 뭐 40이 넘어서 낳아야지. 그래서 뭐 정자도 이렇게 얼려놓고 난자도 얼려놓고 그래서 뭐 인공시술을 받고 저는 자기가 원하는 타이밍에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를 가졌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그런 분을 거의 만나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자신들은 아이들을 나중에 가지려고 피임을 했다가
이게 난임이 돼가지고 아이를 정말로 갖고 싶을 때는 가져지지가 않아서 자꾸 유산이 되어서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을 많이 봤고요. 정말로 아이를 처음부터 갖고 싶었는데도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해산하고 출산하는 모든 과정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인간이 하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또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그 9절에 보세요.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누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매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있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이 역사학자들이나 인류학자들이 인간의 진화를 설명하면서 하는 말 중에 인간이 원래 원시 생활을 하면서 수렵채취 따먹고 그냥 과일 열매 따먹다가 한 곳에 정착해서 살기 시작한 게 이제 농사를 지면서부터였다고 하잖아요. 농사를 지면서부터 이제 필요했던 게 사람의 인력을 대신할 가축의 이 힘이죠. 그래서 이 산에서 뛰어노는 이 말, 또 소, 순한 종들을 데려다가 집에서 키우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말 그대로 가축 집에서 기르는 동물로 이렇게 길들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게 일반 상식입니다. 그렇죠? 멧돼지 들다가 집에서 기르면서 집돼지가 됐다. 순한 집돼지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산 위에서 뛰어다니던 소들 이렇게 코 뚫어 해가지고 밭 갈게 했다.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들소가 네가 길들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종들이 따로 있는 거지. 인간의 삶을 위해서 가축으로 기를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 골라내신 거지. 어쩌다가 사람이 되다가 그걸 길들여가지고 그렇게 길들여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참 이 인류학적인 해석이 얼마나 틀렸는지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다 그걸 정하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빼고 인류의 역사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드라마가 재밌게 제가 봤다 그랬죠?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맞죠? 예, 아빠하고 딸 사이에 이 살인 사건이 연루된 딸의 그 누명을 아빠는 풀어주려고 막 찾아가고 뭐 그런 이 서스펜스 이야기 아무튼 재밌게 봤는데 막 드라마가 진행될 때는 딸이 무조건 정황상으로는 범인인 것처럼 막 그려요. 근데 마지막 화를 딱 보고 모든 결론과 살인자가 딱 드러나는 순간이 되면 되게 허무하더라고요. 처음부터 결론을 딱 알고 누가 이 사람들 죽였구나 알면 누구를 의심할 것도 없고 이상한 추리를 하면서 저 사람이 그랬을까? 드라마를 쓸 일이 없어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고 설명하려니까 이상한 추론들을 막 해가지고 딸이 범인인 거라고 막 몰아가고 저 사람이 범인인 것처럼 뭐 다시 쓰고 드라마니까 더 재밌게도 썼겠지만 사람들이 논리라는 게 그런 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면 너무 깔끔하고 단순하고 아 그렇구나 하면 끝인데 그걸 빼고 설명하려니까 억측을 하는 거예요. 산에 있는 짐승 데려다가 사람이 길들여가지고 가축을 만들었다. 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 곁에서 살 수 있는 짐승을 따로 만드신 거예요. 또 13절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타조는 못 날잖아요. 못 나는 새인데 재밌는 게 14절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밟혀 깨질 것이나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죠?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자 이게 동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타조의 진화를 설명할 때 타조가 나름 살아남기 위해서 적응하고 진화한 이 가축, 이 자식을 번성시키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 타조 알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크고. 그러니까 땅에 그냥 있어도 발로 막 차도 안 깨지거든요. 타조 알은 망치로 막 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타조의 성향상 알을 너무 크게 나가지고 얘를 돌볼 수가 없으니까 땅에다 그냥 굴려다 놓고 그게 뭐 짐승에게 밟히든 어디서 떨어지든 상관하지 않는다. 그게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진화됐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하나님은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17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타조에겐 그 영역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DNA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그것도 무슨 프로젝트가 완성됐다 그러던데, 인간의 그 DNA, 예전에 게놈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잖아요. DNA를 분석하는. 근데 그 유전자 하나하나 정보를 다 이렇게 이제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이제 설명할 수 있게 그 지도를 만들었대요. 정확하게 제가 프로젝트명이 기억이 안 나는데 280만 개나 되는 어떤 유전자 정보를 이제 다 하나하나 설명할 수 있게 지도를 완성해서 이제 인간의 유전병을 다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렇게 설명하면서 타조가 그렇게 알을 함부로 돌보지 않고 하는 것들을 진화의 결과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얼마나 황당합니까? 하나님 디자인해 놓으시는 거예요. DNA에다가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제가 이 창조과학을 말할 때마다 약간 흥분하죠. 화가 나서 그래요. 화가 나서. 요즘 아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걸 되게 무식한 거라 생각하는데, 자연과학, 이 일반 진화론이 얼마나 무식한 학문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얼마나 황당한 결론인지를 몰라서 화가 나요. 저는 좀 알려야 된다 생각해요. 내년부터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정말 알아야 될 지식들, 지혜들, 이 땅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좀 수정해 갈 생각입니다. 뭐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겠지만, 강의가 될지 특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성경적 가치관들을 좀 배우게 해드릴까 싶어요. 지혜와 총명을 주지 않은 까닭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이 타조에게 주신 장점도 있다는 겁니다. 18절.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겼느니라. 타조가 한번 뛰기 시작하면 치타보다도 빠르대요. 얼마나 빠른지. 하나님이 타조가 타조답게 살 수 있는 걸 디자인하셨다. 말도 마찬가지죠. 19절부터 나는 말도 하나님이 갈기도 만드신 거고, 뛰어가게끔 만드신 거고, 그죠? 그리고 전쟁에서 이 말을 타고 싸울 수 있게 하는 길들여지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죠. 야생마 들다가 인간이 길들여가지고 이 말을 타고 다니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길들여질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이용하게 된 거지. 하나님이 하신 거지 너희들이 한 게 아니다. 이 욥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자기가 기르던 가축, 집에서 자기가 길들였다고 생각했던 가축들이 다 자연재앙에 무너졌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겠죠. 내가 이렇게 수고한 건데 하나님 왜 가져가십니까? 그랬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내 인생에 뭔가 내가 수고한 것,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같은 내 공로라고 생각하는 걸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때, 하나님 왜 무너뜨리십니까? 내가 쌓은 건데요? 라고 말하잖아요. 아이들이 모래성을 이렇게 바닷가에서 모래를 이렇게 해가지고 성을 쌓는데, 파도가 와가지고 탁 모래성을 치면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아이는 막 울어요. 자기가 만든 건데, 내 건데 라고 생각하니까. 파도가 무서뜨렸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 물을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모래를 만들었습니까? 그 모래가 우리 겁니까? 그 내 것도 아닌 걸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걸 가지고 내가 조금 시간과 공을 들여서 세운 그 어떤 결과물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무너졌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 원망해요. 내 것 뺏어갔다고. 원래 하나님 거예요.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원래 하나님 거였구나. 그걸 인정하고 사는 게 신앙입니다. 그 인정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그분을 예배하게 돼요. 내가 예배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런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오늘 그분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신앙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왜 드립니까? 내가 그냥 축복받고 내 마음 좀 위안받고 내 삶에 좀 한 좋은 얘기 좀 들으려고요? 네, 뭐 그것도 안 들으시는 것보단 낫겠지만 거기서 머무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였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인생이었구나. 이걸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진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 드디어 이제 답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답답하고 왜 이러나 이해가 안 되던 그 하나님,
사실은 우리가 그분을 몰랐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됐던 것이고 그분의 지혜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분을 왜곡해서 생각한 거지 그분은 지금도 신실하게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그분의 선하심을 행하시는 참 좋으신 분임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떠한 환경과 삶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 가르쳐 달라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이 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너무나도 무지하고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투정 부리기도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셨는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 노력했기 때문에 얻은 결과처럼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오니 우리가 주님께서 이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주신 결과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크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